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네 고리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 제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 내부와 분향단을 제외한 성막 내부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되고 이제 성막 외부로 나옵니다. 성막들이라고 부르는 장소인데 그곳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성막들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는 그리고 언급되는 기구가 놋으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가로와 세로가 각각 5규빗 약 2.3m 정도 되게 만들며 높이는 3규빗 약 1.3m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렇게 제작된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제단과 연결된 뿔을 만든 후 제단 전체를 놋으로 쌉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입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그렇게 제작된 번제단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작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의 제작법도 말씀하시는데 재를 담는 통과 또 재를 담을 때 사용하는 부삽 또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대야 또 제물에 고기를 옮길 때 사용하는 고기 갈고리 제단에 불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그릇 모두 놋으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또 놋으로 만든 그물을 만들어서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부터 제단 절반에 설치하고 그 네 모퉁이에는 놋고리 넷을 만들어 달았는데 이것은 제단을 옮길 때 사용하는 채를 걸기 위한 용도입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을 옮기기 위한 채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놋으로 감싸서 제작하며 제단을 메어 옮길 수 있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7장 6절입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런데 단 번제단은 속이 빈 상자 형태로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8절입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뚫린 상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제단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 번제단으로 사용하려면 안에 무언가 채워야 했겠죠. 그래서 번제단을 사용할 때는 그 안에 흙이나 돌을 채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면 흙이나 돌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신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도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흙이나 또 돌로 만든 제단의 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된 번제단은 성막들 출입구 바로 앞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사,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또한 그래서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놋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주석이 놋이거든요. 또 다니엘 10장 6절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또 했고, 에스겔 1장 27절에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이 단쇠가 놋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징에서 놋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놋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놋을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놋제단 앞에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제물이 그 위에서 불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죠. 그로 인해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죄는 없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 자체로 우리 모두의 죄의 싹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성막의 출입구에 있는 바로 안에 있는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성소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또한 그 자체로 구속과 구원을 상징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제단 내 귀퉁이에 뿔을 달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뿔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 또 시편 18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내 귀퉁이에 뿔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내 귀퉁이 동서남북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12절,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가 있으면 그를 죽이지 못한다. 복수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고의라면 어디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그럽니까?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죄인이 제단으로 도망가면 살 방법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왕위를 노리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살려고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제단으로 가서 이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단 뿔을 잡고 있으니 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하신 한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번제단도 또 그 위에서 드리는 번제도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번제단이 상징하는 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번제단을 통해서 드러나는 대속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